함께 내 한번 써 여기 썼네요. 함께 시작. 가기로 굳게 결심. 아멘. 아멘. 이게 내가 만든 게 지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설교 다 목사님마다 다릅니다만은 저는 제목을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때가 많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게 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내 말을 전하려면 일반 강의를 하는 분들은, 응변하는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뭐 상대가 누군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 주님이 전하는 대로 전하는 글로 끝난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뭐 성령 역사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앉아서 설교 말씀 듣는 분들도 참 저분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가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 참 맛있다, 또 맛없다 이렇게 우리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잘 꾸려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 은혜는 절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이게 여기서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주 이거 관계도 없는 것 가지고 딜이 그냥 쏘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과거의 목사님들 그랬어요. 이 막 한참 은혜를 받다가 뭐 하면 옷을 벗어가지고 확 던지고 말이죠. 또 이걸 가지고 말이죠. 막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거요. 일바로 막 깎아. 이거는 목회자로서의 좀 뭐냐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모습들이에요. 왜 우리가 정장을 하고 나오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정장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되면 많이 하긴 하잖아요. 정장을 하고 나온 것은 내가 멋있어라고 정장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하게 나와가지고 말을 그냥 막 뱃살내까 할래 이런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우리 부흥사 연수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원에서도 안 된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어디 있겠어요. 다 목사님들인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잘못 썼다고 평론하지 말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빙빙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것도 못 쓰냐 이렇게 할 수가 봐서 내가 미리 둘 돌렸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써자를 썼다는 단처럼 여러분을 뭘로 알아듣는다? 깨잘 알아듣는다. 그리고 본인이 잘하시는 깨잘 알아듣는다. 아멘.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알아들으면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지금 제가 핑계를 대면서 우리 목사님이 고쳐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고칠 줄도 모르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이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함께 뭐하기로 가기로 뭐를 한다? 굳게 결심을 하면 어떻게 결심한다? 굳게요. 굳게 결심한다. 아멘. 이게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 들으면 노예스도 우리 훌륭 목사님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를 그만두려고 해요. 이런 걸 절대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목사님들은 우습게 만든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무교회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못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도가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 속썩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가 있는데 못하겠다. 왜? 성도가 속을 썩이니까 못하겠다. 자존심 상하고 말이지. 저런 건 내가 세상에 옛날 같으면 저런 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저걸 성도라고 했더니 저기 그냥 들이받고 뭐했나 목사님 보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를 듣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 속썩이는 성도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물을 한 잔 딱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누가 목사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뭐지? 예, 저희 할아버지가 소원을 했대요. 제 낳았을 때 할아버지가 목사하다 할아버지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들이 많아서 교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분들은 목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대구 시립 합창단에서 이번에 그 찬양제가 아닙니다. 음악제예요. 대구 시립 합창단에서 음악을 했어요. 오늘 국민일보에 그게 나왔죠. 근데 몽고는 베토벤의 음악을 어떤 팀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베토벤의 팀에 보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천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 이런 가사예요. 대구 시립 합창단에서 그 찬양제 하는 것을 찬양제 그 노래하는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는거는 신을 어떤 종교에 편향돼 있다. 지금 베토벤이 원죄적 사람이요. 세계 음악하고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그거를 거기서 우리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왜 기독교에 대한 저희 처가가 대구이기 때문에요. 대구는 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오늘도 우리 천안이랑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만은요. 예수 안 믿어요. 참 힘든 곳이에요.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곳이 대구예요.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대구예요. 대구는 평신도 일들이 잘 돼가지고 평신도끼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1년에 한 번씩 사립이 결정하잖아요. 똑같이 결정해요. 이번에 5% 올립시다. 오늘 10% 올립시다. 똑같이 자기들끼리 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처가 배우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우면요. 우리 교회에 김보성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뚱뚱하고 아주 좀 잘 내가 멘토라고 해요. 나이는 나보다 3살이 아래인데 1년 선배예요. 근데 그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판사가 돼서 지금 동부지청에 있어요. 26 지금 됐죠. 근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하고 중매가 돼가지고 결혼하기로 딱 했어요.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 그분은 의사는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은 목사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 법대 나오고 뭘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서 큰 기업체에서 중직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조건은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은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가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목사 딸이고 이번에 온 며느리도 목사 딸이니까 이제 뭐 애들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제사 때문에 못 갑니다. 여기가 대구입니다. 제사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번 결혼 안 됩니다. 결혼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에 판사 며느리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막 웃면서 이거 왜 그러느냐고 지금 다닌다고 그러다 나중에 안 다니면 그만이지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에고 지금 다닌다고 해서 나이 안 돼. 뭔 소리?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게 이쪽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그렇게 깨졌어요. 얼마 전에요. 그래서 그 판사 대리비 휴가를 가서 유럽 휴가 갔습니다. 많이 살이 가지고 그 정도예요. 얼마나 제가 장교를 닦아 보니까 그게 제사가 11개였는데 나중에 어머니도 12개였어요. 달달 했는데 이런 제사를 달달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이 용사고 들으세요.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시립합창단에 베토벤 노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종교 편향에 따라서 그만둬도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해야 된다. 아멘. 제가 지금 순천서 이번 주 북위를 하고 지금 올라온 건데 제가 광주나 뭐 순천 쪽에 북위를 가면 꼭 한마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순천이 고향이기 때문에 제발 다른 데서는 얘기를 못해요. 목포나 광주, 전주, 순천 이런 데 붕괴를 하면 저는 꼭 가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라도 사람들이야.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욕을 먹지 않도록 정신 차리면서 예수를 믿읍시다. 그 얘기를 내가 피를 토하다시피 해요. 왜? 빨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 욕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저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욕을 안 먹도록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꼭 속을 금방에서 교회에서 뭔 인생이만 앞장서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양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붕괴했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붕치면 목사님들이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목사님들이 특별히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 수련회 가면 이 총회장하는 강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나부터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얘기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세웠냐?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거예요. 너는 목사 이전에 잘못됐어, 기초가.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성도가 없어도 그만둔다는 건 이해가지만 성도가 있는데 성도가 속어서 못 간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해라. 아멘. 그래서 너를 세웠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에서 피가 나는 한이 있어도 그 성도를 설득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끼쳐서 어떻게든지 제대로 변화시켜야만 그 사명이 당신에게 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고 모든 성도들이 잘 된다면 뭐라고 당신 목사 시키겠냐? 뭐라고 시키겠냐? 목사님? 예. 뭐라고 시키겠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목사님이 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쭉. 내가 그걸 기다렸어요. 내가 손을 다 잡고 안으면서 목사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냐. 그런데 그 성도가 거기 목사님의 옆에 있어야 되고 그 교회 그 성도가 기둥될 수도 있어. 절대로 속썩인다고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속썩인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잘못하면 흐트러져요. 내가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 보고도 하거든요. 한번 잘못 보이면 나중에 볼 때마다 좋은 소리를 해도 잘못 들려오니까 목사님 가서 그 성도하고 푸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우리 아들이 캐나다에 있으면서 부모 있으면서요.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가 됐는데 장로님이 뭐야 그런데요. 쟤는 뭐야 제 아버지 잘도 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은 다 졸업하고 목사 되고 여기 유학 오고 말이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렵게 이민 와가지고 어려웠는데 쟤는 어렵지도 않거든. 그리고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그거 좀 힘들어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논산훈련소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어. 그 장로님과 잘 되면 너는 앞으로 목회하면 성공한다. 아멘. 그래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분이 부동산을 해요. 지금은요 그분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아서 좀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당신 목회 어떻게 하는지 잘 될 거다. 끝까지 고집피고 가서 둘 들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라는 이제 이런 말로 그 목사님을 살렸어요. 지금은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간간 전화를 해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11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건 된 거예요. 아멘. 예, 보세요. 성도가 은혜를 못 받고 뭐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는 게 헌금이거든요.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그래서 올라왔다, 됐다. 앞으로 아직 이제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은 왜 말을 제가 좀 길게 드렸는거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충만하면 80년대 모양으로 목사들이 충만하면 한국 교회는 또 한 번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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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가지고 가지고 이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다짐을 했다? 결심을 했다? 함께 가기로 굳게. 아니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결심했다? 굳게요. 예, 결심해.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준비를 하고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 신년 할애 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던 말씀이에요. 이번에 저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었고 또 룻기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몇 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만 딱 해도 돼요. 진짜 함께요. 저기 힘써가 아니고 함께 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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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됐어요.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다섯 목사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는 글자를 이렇게 빨갛게만 좀 붉은 글씨로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도 나에 대한 말씀을 의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 또 어머니 나도 내가 내게 있습니다. 이거는 8번 나옵니다. 8번의 이 알파벳에 숫자는 해들잖아요. 새롭다, 새 탄생, 부활다. 아멘. 여기 새롭게 탄생, 새 출발, 부활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숫자에 그다음에 알파벳에 뜻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뭐냐 그 얘기예요. 이제 오늘 저희는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8번 정도 나온다는 말이지요. 8번이면 이제 값을 잡았어요. 밑에 내가 톨닷을 넣었으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탄생, 새 출발, 부활, 또 이 헤드 용선 생명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룻은 이방의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유대인이에요.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룻이 이것을 알았을까? 이방 사람이 모압 사람인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8번을 했을까? 9번 하지 않냐고? 7번 하지 않냐고? 왜 8번 했을까? 7번이라는 숫자도 대단한 숫자의 뜻이 있어요. 9번도 대단한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8번을 했다는 건 뭐냐? 어머니,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립시다. 베들레헴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쪽으로 왔지요. 여기 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아픔 어머니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압니다. 나도 여기 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해서 남편이 맞았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 이 마음은 어머니 마음 제가 압니다. 자, 어머니 뭘 출발합시다. 새 출발. 새 출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부터 우리 목사님들 새 출발합시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랍게 쓰신다고 아멘. 많은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아멘. 있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고비를 넘지 못하면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이 젊은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서 온
파트 교육자들은 파트만 따르면 가버려요. 제가 그러거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학생부 교육자, 청년부 교육자들이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하자. 또 학생 수련회 때 또 같이 하고. 원래 우리가 전사 때는 그랬잖아요. 어디 정해진 게 없어요. 성경학교면 성경학교 그냥 하고 또 학생부하고 청년부하고 상기도 가면 상기도 간다고 그러고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장례식 치를 때 쌍추상이 났어요. 목사님은 권사님 모시러 갔는데 나는 또 집사님하러 간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인데 말이죠. 목사님 가운을 하나 줬는데 키도 조그만 사람이 지리를 끌고는 공주의 장례식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또 겨울이 돼가지고 눈이 오니까 화장실 이제 얼음 깨야 되고 집집도 또 묻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주일학교 담당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끝나면 그것으로 휴가를 떠나. 중고등부에 하든지 말든지 청년이 하든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런 시대라 하면 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우리 전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내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35주년 이제 창립 기념일이 다음 주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번 전사님을 보냈어요. 제가 절대로 내가 안 보낸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보내. 갈 때까지 내가 둬요.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그냥 그리고 갈 때까지 주는데 또 숙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원 출발합시다. 새 출발이요.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 한번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은혜 많이 받을 줄 압니다만 아멘. 한번 하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요.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이다 각기 너희 어디로 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 우리 정서로 말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어머니 집과 아버지 집이 나와요? 이거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목사님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 말은 시집을 가라 그런 뜻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은요.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내감 데려다가 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 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여기 우리는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 며느리. 여러분이 우리를 룻기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여기 두 며느리 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예요. 똑같이 한 집에 두 며느리. 똑같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아멘. 똑같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왜 이게 나눠집니까? 여기 올라올 때 전에 문자 오는 이번 교회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강사님 식사는 자기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또 그 역전까지 나를 태워다 주고 역전에서 보니까 봉투를 하나 줘서 올라가다가 계란사 잡수라고 차 안에서 그래도 봉투도 하나 줘서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상 오늘 식사값이 좀 나와야 돼 가격이 그 장로님이 준 값까지 안 나왔어 지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좋은 데 하나 있대요 여기 어디에.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밥 먹고 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살 거니까 그거는요 저 장소나 잘 해놓으세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줄 아세요? 그 식사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학생 때에 성경 공부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반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최 선생은 여수에서 이 목사가 돼서 나이가 다 이제 70이 되고 저도 사실 올해 은퇴 연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목사들 은퇴를 했고 자기도 장로로 은퇴를 했대요 작년에. 근데 나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그냥
졸리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했더니 장로가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여기 우리입니다. 주여. 둘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좋고 장로가 되면 안 좋다 그런 뜻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나 그 말은 이 며느리 둘이 다 마음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부부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요. 여기 이 말씀에 제가 다른 설교들은 아나니와 삽비라 설교를 합니다. 둘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교회에서 왜 함께 살면서 우리인데 신앙생활에서 둘로 나눠지는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이 사람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안 간다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죠 지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이 다음에 나와요.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요. 자 룻이 근데 어머니에게로 가라 그러고까지 했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라 그러면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번 빨간 글씨라고 연습해 보세요.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가시는 곳, 머무는 곳 다 동사들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요? 어떻게든지 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굳게 결심한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루시오. 루시 그렇다. 그러면은 또 다른 며느리 있잖아요. 오르바도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상스러운 게 똑같이 말씀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안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설교를 딱 하면은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분은 가면서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설교 말씀은 참 좋은데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개가 오늘 안 나왔네 목사님 그래요. 그때 저는 그래요. 아무개는 놔두고 당신이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은 너에게 주는 거지 아무개 주는 거 아니야. 아멘.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은데 아쉬워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고 말고요. 근데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우리 영감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영감님이 오늘 안 나왔잖아요. 말씀은 내가 듣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아까 지금 무슨 그랬어요.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면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다 적으세요. 죽으시는 곳 묻힐 것이라 떠나면 그런데 이제 한 여자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는 이런 여자가 나와요. 오르바에 대해서요. 오르바는 룻 1장 14절에 보면 이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름이 갈기라는 뜻이잖아요. 갈기라는 뜻이잖아요. 갈기는 뭐예요? 여기 목덜미에 있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원문 설교가 있으면 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서 그 말이 왔다? 이게 중요해요. 어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어근 사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이 오르바라는 말은 저 해석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요, 폼 잡다, 유행 따르다, 뭐 이런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뭐든지 폼을 잡는 사람이에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거는요, 하여튼 교회 오면 모든 거 같은 뭐 반지니 팔찌니 뭐 꼬리니 이런 것을 다 차고 나와. 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다 차고 나와가지고 교회 오면 그냥 성도들이 올 때에 그 물 식당에서 물을 먹으면 봉사 잘해요. 물을 떠가지고는 쫙 주고 집사님 이거 줄 때마다 이게 팔찌가 막 나오는 거예요. 누런 게 막 나와. 갈기다 내가 그랬어요. 그죠? 오르바다 내가 그랬어요. 멋진 이 모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안 맞아 자기하고는.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거겠죠. 가겠죠. 아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룻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라는 뜻이죠. 그래서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다시 한번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두 개가 나와요.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루시 얘기했지만 그 둘째 있는 동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있어요. 백성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방 신들이에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 3번 어머니가 3번 거절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거 주일날 설교할 때에 저는 이 말씀 설교할 때 3번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것, 한 번은 이런 것, 한 번은 이런 것. 그래서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올과 갈비는 같지만 그도 루시는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루시 그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뭐하소서? 강건하지 마소서. 원체 어머니가 강건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먹는 곳에 나도 먹는 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방 모압산 이방신을 섬겼던 루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갔다. 아멘.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분이요? 섬기는 분이겠죠? 아멘. 섬기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집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해서 나도 성도가 됐어요. 성도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루시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은 루시 시집은 하나님 있는 집으로 시집을 왔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어머니 어른들 때문에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기도 하고 예배 마치면 가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그 조집사님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안 나온다고 구역장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그랬더라고요.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집에 와서 식구가 예배 드리고 다니는데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보고 교회 안 가면 용돈 준 것도 차별해서 준대요. 큰 며느리는 10만 원 주면 안 주는 거예요. 너는 교회 안 갔으니까 안 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교회를 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자, 이 집에 지금 시집을 루시 왔는데 하나님 섬기는 집이 시집을 왔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니 아까 8번 할 정도면 유대인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가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한동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10%가 교인들이 빠져나갔다고 신문 나왔죠. 10%가 나왔어요. 얼떨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예요. 10%예요. 그러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 가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했던 분이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될 때에 피택을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 투표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면 그냥 간다고 그래가지고 참 나도 그 붙잡고 같이 식사하면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울면서 울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결국 뿌리치고 갔어요. 교회 가서 좋다고 거기에 참 좋다고. 근데 거기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지금은 그냥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루시 하나님을 믿는 집으로 시집은 갔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말로 고백을 하지만 내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 테스트 많이 해볼 수 있어요. 특별히 부흥회 가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걸
내가 한번 꼭 해. 1시간에서요.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10분 후에 시계를 딱 전에 10분 후인데 자, 이제 10분 후에 떠납니다. 지금 만약에 10분 후에 떠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이제 세 가지로 해요. 내가 천국은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지난주에 내가 10여째 떼먹고 지난번에 감상금 봉투에 넣었다가 야구르트 장사 오는 바람에 그냥 떼가지고 야구르트 값 줘버리고 또 교회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사람 있으면 두 번째 손 들고 세 번째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가봐가지고 내가 안 갔다 라는 사람 있으면 세 번째다. 이걸 손 듭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확인을 시켜줘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은요, 권사인데도 첫 번째 손을 안 들어요. 권사님, 안 들어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부역 예배 때, 부역 헌금을 내가, 천원을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픈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그 권사님뿐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사가 가는 것은 강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해놔야 돼. 한 주간 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화강교회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만은요. 뭐예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한 번은 최고로 울어야 돼요. 한 번은 최고로 배꼽을 빼고 웃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흥을 가는 목사는 탤런트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너 회개해라. 회개하는 지역은 이러가 말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울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웃고 그리고 다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부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사는 강단에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가보든지 이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본교회에서는 저도 가운을 입고 본교회에서는 강대에서 떠나지 않냐고 설교하고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예화를 들고 무슨 제 결혼 뭐 아까 피아를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그거보다 바쁜데 지금 이번에는 붕해니까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기는 합니다만은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그 이런 것은요.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붕에 가서 이걸 가지고 얼마 동안은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구나. 나는 정말 교회 다닌다고 좀 했는데 그렇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흥사다 그 말이죠. 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자, 예수께서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시작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요 합의적으로 나타나서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믿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야이로 지금 딸 사건이잖아요. 야이로가 말이죠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죽어가는 좀 살려주세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는 성도 신방 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 용산에 중대부속병원 있을 때 중대병원에서 후문에 거기가 이제 영안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 바로 앞에가 평강갈비집이 저희 집사님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이제 자정을 보고 참 둘이 열심히 했는데 이 그런 걸 한다고 그런 걸 이제 춤을 배워가지고 춤바람이 났어요. 춤바람이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청량리 거기 무슨 큰 탑을 해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돌아보는데 뛰기도 하고 말이에요. 나는 남자가 키가 적고 키 큰 여자가 있으니까 거기는 안 돌아가잖아. 이게 내가 뛰어야 돼. 그리고 말이죠 그냥 품에 안고 말이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고 가는데 푹 부딪혔어요.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예요. 자 우리 장로님이 그 호텔에 여기에 그 음식을 납품을 해요. 그래서 문을 잡수시면 서울시내 호텔에서는 특별히 신라호텔, 워커힐 뭐 이런 데, 그다음 63빌딩 부페에서 잡수시면은
그 에덴 수산권 잡수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장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가요. 가서 대접도 하고 해서 이제 거기서 맞고 뭐 이런 거들다가 한참 근데 그걸 둘만 알잖아요. 절대 비밀 없어요. 집에서 다 나온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쪽 남자 붙잡고 돌아가고 우리 장모도 지금 이쪽 남 여자 붙잡고 돌아가다 푹 부딪혀. 집까지는 나왔대요. 집까지는. 집사님 소리가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잠을 자기도 모르게 집 해가지고 춤 끝나고 나는 들고 그래요. 여기 왜 왔어? 장모님은 왜 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장모님은 우스갯소리로 그냥 남자들끼리 모이면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장모님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디서 들었어 이제 저런 소리. 이걸 남편이 든 거예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니은이 춤추러 갈 때가 없어요. 청량리로 가가지고 그 못된 장모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춤췄냐? 장모 춤춘 거 아니에요. 걸리는 뿐이지. 예,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재정의 통장이고 장모고 다 나한테 놓고는 간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장로하고 이런 정신 나간 집사가 이 교회에 있는데 집사는 자기 부인이요. 집사라고 안 했다더라. 내가 이러니까 집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나 교회 못 나간다고 그래 안 가고 비가 수고 쳤는데 그 집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목회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밤 11시 밤 12시가 돼도 안 오네. 1시가 돼도 안 와요. 1시 반이 딱 됐는데 비가 엄청 내려왔습니다. 밤이 왔는데 택시를 타고 와서 내렸어요.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릴 정도로 취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 만나줘야 돼, 안 만나줘야 돼,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안 만나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주책이지, 내가 가서. 만났어, 집사님. 아이, 무슨 일이야, 이거요. 근데 눈을 펴시고, 목사가 왔네? 이러니까 같은 친구가, 나보고 목사님이세요? 비는 또 맞아가지고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이 말을 하면요, 이게 뭡니까? 걸릴 게 없잖아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양반! 목사 양반이요. 장로교회 잘 쓰겠어? 집사도 잘 쓰겠어? 아니, 집사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요, 그 회당장이 젊은 예수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내 딸 살려달라. 그런데 지체를 하고 난 다음에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자기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때려주지 마세요. 죽었습니다. 이럴 때 회장장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 그만두시고 내가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가자고 그럴 때 그때 갔더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죽었다니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이런 사람이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회장장이요. 그때에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몰라요. 죽었습니다 할 때 회장장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 나오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이 집안에 어떤 일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가지고 따지고 네가 오고 내가 오고 길고 짧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목표도 그렇고 가정도 다 그렇습니다. 따지겠지.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뭐를 해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아멘. 믿기 이 두 단어를 합친 거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재밌는 말이에요. 열차를 갈 때에 이 칸과 연결시키는 거 있죠. 견인하는 거. 그 이름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뜻이에요. 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는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 딸 죽었다고 하는 거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지금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여인 고쳤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 아멘. 이 믿기만이라는 단이 굉장히 참 중요한 재밌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알지만요. 뭔 거는요. 네가 처음에 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이 죽어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찾아왔잖아. 아멘. 지금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처음 찾아왔던 첫 믿음, 그것만 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목사될 때에 그 뜨거웠던 모습, 주여. 목사될 때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님만. 주여. 정말로 삼각산에 우리가 그때 당시 80년대 지금 모여 저 가방 들고 그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산에 아무데나 앉아가지고 그때는 또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 못 뽑으면 또 안 돼. 근데 나무 뿌리를 세상에 반짝반짝 뽑혀야 너무 큰 걸 잡았어. 근데 조그만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주여 하고 뽑아야 되는 건데 너무 큰 거 잡아가지고 뽑히나 이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첫사랑 첫마음.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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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이렇게 따라가 중요한 거. 이때 당시 해당면 이렇게 따라가니까 지금 현재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주여. 말씀. 아멘.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 교회 하려고 하면요 있어요. 그때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 아멘. 믿음이 지금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라는 거. 그 아멘.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믿음. 그래야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회당자에게 너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멘. 회당장이 거기서 믿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여보시 하면서 소매를 거들겠느냐고요.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회당장 아무 말이 없어요. 솔직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래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주권 중앙보험이니까 오늘 세미나 기억했어요. 말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아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만든다든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 그러면 말이 그런 건 줄어들어야 돼요. 주여. 이게 우리 목사님들 참 필요한 겁니다. 내 말을 줄인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장자에게 너 말하고 싶지? 너 말하고 싶을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제 말하지. 그렇지. 너 화났지? 응, 화났을 거야. 왜? 아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집으로 갔으면 딸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인을 만났잖아요. 손만 몸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어요. 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병은 낫다느라 저도 죽어야 돼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에 그때 찢은 바지인가 축복의 통로에 그것을. 근데 그걸 만지는 거는 이거 돌에 맞아 죽어도 법에 안 걸려요. 얼마나 근데 그 여인이 만졌단 말이죠. 그래서 뭐요? 따라 그러잖아요. 가족을 만져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아멘. 다른 사람을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딸 처음 본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따라 그렇게 해서 그 여인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멘.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요 이것이 벌써 지금 세 번째가 됐어요 지금요.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할 거예요. 이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뭐하면? 떠나면 이 어머니는 교회예요. 아멘. 어머니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그런 뜻 아니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시작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영어는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거기는 중복 반복하면은 감사하는 거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 내렸으면 됐지.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전에 와서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폭삭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 떠난다고 하면 폭삭망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보는 게 뭐예요?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가서 죽어서 묻히는 것 이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 아멘.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렵지만 쉽습니다. 아멘. 대전에 어떤 그 여자 목사님 잘 알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만 하는데 성경 구절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목사님들이 그 부흥회 세울 때 하면요 한 50절만 외우면은 부흥회 한 주간 하는 건 쉽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150절도 돼요. 안수하면서 성경 구절 내가 일부러 우리 전사님 보고 쓰라고 했어요. 전사님 보고 받아 쓰라고. 아멘. 성경만 전배절 도도도도 하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대전에요. 부흥회를 갔어요. 지금도 활동하실 분만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를 하러 가서 앉아 있는데 누구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밥 살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안 오면 밥 못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안 오고 목사님 다 시켜놨는데요.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좀 있으니까 이러면 빨리 오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놈식이야!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막 이놈식이 저놈식이 하니까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좀 늦게 온다고요. 저 성도 보고 이놈식이 저놈식이 되나 그랬어요. 근데 뭔가 그 집 아들이에요. 아들이 와서 이제 받았는데 안 시켜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신학교 2학년 다니다 그만두고 자동차 판매하는 곳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짭짤하게 돈을 벌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해요. 신학교 가가지고 힘들고 교회에서 정말 소란스럽고 어려운 거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하기 전에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밥 절대 먹고 싶지도 않는데 배가 안 고픈데 여기서 한번 묻습니다. 이제 교회 가세요. 엄마 교회를 안 오려면 다른 교회도 가세요. 여자친구 있으면 있대요.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대. 그럼 여자친구 교회라도 가시고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창사자 된다고 해서 차 가지고 말입니다. 동해로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그러지 말고 나가시오.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 당신 대답하지 않으면 나 밥 안 먹는다. 예라고 대답하면 먹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나도 밥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한참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더 먹고 온 적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어머니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틀어서 보자면 어머니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아멘. 심어줘야 돼요. 아멘. 예. 자 보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이 아까 두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 두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 아멘. 아까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어머니 쪽으로 한 사람은 자기 백성 자기 신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오르바는요. 근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쪽으로 한 길 가는 사람들. 아멘. 간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나오던 곳이요. 나오미가 나올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왔을까? 멋들어지게 나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 먹고 살기 힘들게 어려울 때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농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는 보따리 싸지면 지고 오면서요. 언니 잘 있어. 나중에 내가 더 부를 수도 있으니까 잘 있어. 아저씨 잘 계세요. 형님 잘 있어요. 친구야 잘 있어. 멋지게 나왔을 거예요. 멋지게. 근데 그곳에 다시 들어갈 때는 멋지게 나올 때 나왔던 남자 셋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 나올 때 싸지고 왔던 보따리도 없어지고 나이 들어 10년 됐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동네로 기어들어갈 때 옛날 나올 때는 어쩌다 힘주고 말이죠 나왔지만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힘은커녕 들어가는 데다가 뒤에 또 생김새도 또 모함적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시커멓게 생긴 여자 하나를 또 달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 이 루시 어머니를 따라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을까?
나오미를 떠나면 아까 말씀할 때 어머니 남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베들레헴에 가면 뭐 재산이 있습니까? 젊습니까? 나이도 들었어요. 나오미가 루시나 며느리로 가란 이유는 원래는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 결혼해서 죽으면 둘째로 시집을 하고 둘째로 셋째로 계대 결혼이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시집을 가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누구들한테 장가보내겠냐?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시 나오미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루스의 이름은 뜻이 종자입니다. 그러면 종자는 이게 뭐 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지금 나오겠어, 안 나오게 생겼어 지금?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름은 종자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 따라가려면 남자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따라가는 거죠. 이름은 종자인데 그 루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목회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빛이 안 보여요. 뭐가 안 되는 거 없고 뭐 되는 것이 없고 그냥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그냥 그 뒷날 팍 입어주고 아주 그냥 역사가 나타나고 빚쟁이가 돈 달라고 막 왔다가 감백상에서 물을 주면 빚쟁이가 왔다 이거 하는 것도 뭐 좋았어요. 그럴 때 그냥 빚쟁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왔는데 빚쟁이는 그대로 있네?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봐야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무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이 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분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 얼마나 많아요.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또 그 외에 있는 이 초대교회 순교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사도 바울 집도 없이 돌아다니거든.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어느 때는 없어. 집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순교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맨날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또 맞아 죽어가고 그냥 환영당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주여 아멘. 용서하고 드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지금은 잘 사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개척했을 때 초대교회 때에 우리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열매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은 감사해요. 저희 고향교회가 지금 80, 어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86년 됐다고 해요. 거기서 내가 두 번째 목사예요. 13명의 목사 가운데 두 번째가 됐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젊은 분인데 저는 인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명단은 두 번째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50만 원 헌금하고 그 얘기하는 바람에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 아멘. 베들레헴까지 갔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 아니냐 이가 나오미 아니냐. 여기요 떠들면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떠들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 소동이라는 말씀과 이 말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은요 어지럽게 떠듭니다. 막 대모하듯이 막 떠드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요 환영하는 떠드는 게 있습니다. 막 환영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떠든다는 것은 지금요 뭐겠어요? 환영해서 떠드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저것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여기 원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나중에 또 그들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뭐겠어요? 아이고 이제 10년 전에 어깨가 힘주고 그냥 나갈 때 내가 알아봤어. 그때 남편 죽고 애들 둘 죽고 죽었다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오네. 이렇게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단 할지라도 얼굴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럼 얼굴도 못 들고 있는 나오미 뒤를 따라가는 루스는 어떠겠어요? 지금 루스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왕으로 있을
때 거기서 앉아가지고 여봐라 이렇게 한다고. 그때 그런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따라갈 때 넉넉하게 인도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여기 요즘 나는 시다에 나오는 제가 정시니까 정암교 교주 있잖아요. 거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교주가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언제 학교 나왔나? 그리고 충청도 금산이 고향이잖아요. 그분이 산골짜기 고향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무슨 번듯하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자랑해. 그러니까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그냥 그 사람 말을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를 숨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요, 어떻게 됐든지 여기서 떠들었다. 오늘 목사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갑시다. 나는 안 들어도 교인들은 다 떠들 수 있어요. 예. 나만 몰라요. 내가 알 때에는 우리가 그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알 때는 이미 수고 다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가까워요. 저 집사님에게 칭찬을 하려면 아이고 집사님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이 집사님에게 다 해야 돼. 아이 저기 있는 저 집사님 김 집사님이지. 아이고 신앙도 좋고 주모 그렇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그런 집사 같지만 참 좋더라. 성품도 좋더라. 딱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요 얼마 있다 이것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걸 우리 목사님이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요. 재밌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아세요? 그렇게 됐더라 했어요. 그러면 이 집사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짜장면 잡수실래요? 얼마 시간 걸린 줄 아세요? 3개월 걸려요. 3개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거 우리 알고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이 집사님이 좀 많이 안 들어. 그러면 직접 못하니까 이 친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제 걔는 성격이 그러냐 말도 많고 막 그렇다면서 여기 이간질도 하고 아니면 목사가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던데 나는 그렇게 듣는데 걔 아주 못했더라. 그 집사님이 딱 하잖아요. 그랬으면 3시간 후면 돌아와요.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걸 목회하면서 그거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만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자분들이 전사 생활을 하면서요 보니까 여자분들이 교회 일을 다 잘해요. 여자분들이 막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자 장로들을 좀 내가 아쉬워요. 여자 장로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보니까 지금 3사람 앉아 있는데 3사람은 우리 사모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있는 그 청소를 오시는 분 있어요. 그분 주일마다 와요. 한 번 앉아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디 가지고 항상 주일에 3시간이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교회가 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자분들이 좀 교회를 들을까 해가지고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자들을 건들면 안 된대요. 성격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면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집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손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를 시켰어. 여보 당신 알아봤어요. 사모가 어떻게 가지고 얘기했는데 김 집사는 18일부터 21일까지 김 집사 18일부터 21일 얼마입니까? 조 집사는요 22일부터 26일까지 조 집사 22일부터 26일까지 그래가지고 여자 손님들 것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가 그 날짜가 되면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리고 절대 수가 안 섞이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날짜가 됐을 때 이 조집사는요 참 잘하고 그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조집사 기도 생활을 잘해야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삐졌어. 알고 봤더니 날짜가 그 날짜야. 내가 못 잡은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것도 부흥하는데 다 잘못된 거야. 근데 젊으니까 그때는요 젊으니까 그거 한번 해본 거였지. 35년 전 얘기입니다만 해봤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됐든지 떠납니다. 두 분이가 떠들면 우리 목회하면 많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들리는 소리 대로 가버리면 결국 끝
끝납니다. 아멘. 떠들어도 나오미가 돼야 돼요. 아멘. 들어갈 때 떠들 때 좋게 나오며 할렐루야 환영한다고 이러진 않아요. 사람 세계에서는요. 그러면 절대 너 말이야 두고 봐. 내가 이 동네 살 때 옛날에 살 때 너는 말이야 무슨 생활했어? 뭔 소리야? 이렇게 떠들면 이 나오미 여기서 못 살아요. 더 잘든지 말든지 아멘. 나오미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장말 거짓말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거 따지러 가가지고요 혼쭐 나는 경우도 얼마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가지고 뭐 오해된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내가 바로 찾아갔어요. 아주 그냥 피곤할 때 내가 찾아가면 좋은 소리 안 나오잖아요. 이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은혜가 있고 피곤이 풀릴 때 말하면 말이 잘 되는데 지금 수련회 가가지고요 저 양평 골짜기에 가져오는데 비도 맞고 해가지고 수련회 끝나고는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찾아갔어요. 집안에서 말이죠 뭐 음식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집사님, 예 목사님,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 한 주간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음식 준비했는데 식사하세요. 아니요, 식사할 게 아니고 집사님이 이번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차고 저차고 얘기를 했다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집사님이 예 제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뭐가 오해됐나 봐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많이 거치면 거기서도 많이 거치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그걸 주둥아리를 빗들어버릴 거예요. 결국은 그 집사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는 집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하나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떠든다는 거 이거 절대 기울이지 말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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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사람들이 떠들어도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호가 나서 가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버지. 그거 가지고 떠드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에 좀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어요. 주여 아멘.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어 나오미 하는 소리 들어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떠드네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참 이거요. 저는 이거 놓고 혼자 기도해요. 뭐라 하나 봅시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옛날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이제는 뭐예요? 마라가요. 마라. 내 인생은 쓰다. 나는 다 망해버렸어. 너희들이 떠들어도 맞아. 난 나오미가 아니야. 옛날 기쁨이잖아요. 나오미는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뭐냐면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재수가 없이 난 내가 이렇게 됐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내가 말이야 이 대통령이 잘못했어. 이건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저 용산에 와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 용산 효창동이니까 피해가 많아요. 보강동에 우리 권사님이 사시는데 거기를 한번 10만 가는 맥히면은요 가죠. 저 용산 역전 앞으로 해가지고 공원에서 돌아서 가야 돼. 직선 요즘 대구를 하는 말이야. 제 양반이 왜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 용산을 그냥 저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청와대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이렇게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나를 힘들게 말아라. 나는 힘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하면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힘든 것 너희들이 떠든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말아야. 우리 목회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만은요 목사님들에 대한 말씀, 목회들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동일하게 한 성도로 보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루키가 아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루키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은 누가 나와요 이제? 보았어요.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요. 보아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거기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저희에게 그 연세 많으시는 목사님이 오세요. 은퇴하시고 오세요. 근데 어느 때는 목사님 제가 어디를 북일 가니까 한 주간 아니 한 번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저는 설교를 40년을 해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설교를 좀 안 한답니다. 목사님 하세요. 일부러 제가 대접하고 해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은 다 15분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북일에 갔다 오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모부 여보 이번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끼쳤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다시는 세우지 말아요. 여보. 왜 그랬더니 아니 왜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다가 솔로몬이 말이지 그냥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 왔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 우리가. 그럴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짧아서 은혜가 된다는 거야. 나는 보통 설교를 하면은 45분 설교를 주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1시간 한 5분 10분에 끝나는데 15분에서 다 15분만 되고 나서 저거 시계 보다가 칼날같이 그냥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저 설교 시켰으면 그분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사모는 다시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요즘 연세가 많으시니까 계단 올라갈 때도 힘들어가지고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러세요. 난 대접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접해 주기 위해서요.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 통해서 들을 쓰시기도 한다. 나는 이런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내가 은퇴해가지고 벌벌 떨고 계단 올라갈 때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다니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아멘. 그걸 씹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 연세 있으니까 그만두세요. 어느 것보다도 아멘. 이번에요 내가 얼마나 서러웠던지 몰라요. 선생님. 우리 노예장을 저는 노예장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10년이 됐으니까 이번에 노예장을 할 때 제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교회가 그 서울 중심이 효창동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밑보아도 마찬가지고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서 그래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서 모이는 그 정규값하고 그리고 좀 내놓으시오. 이제 우리 민중법에서 사무총장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라고 정규값도 내놓고 이제 나는 싫어요. 이제 그렇게 웃으셨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내가 없는 모습을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을 이번에 우리 노회장으로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노회장님만 한번 하고 그만 해도 제가 못해요. 안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은 인사상이라도 목사님 한번 하시죠. 이러면 좋아야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한 이쪽에다 대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한 노예가 미국에서 나는 거야.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했으면 자기들 해연 사람들끼리 말해야 돼. 소문을 내야 돼. 소문을 내야 돼? 그게 내기로 들어온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말하는 목사는 내가 안수실 때 내가 안수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었어요. 나는 목사님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도 그런 생각하지 마. 여기 때 되면은 저기 쎄쎄기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언제든지 뭐 아니면 무슨 요즘 흔한 인상 집이라도 항상 사온 걸 나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아니 목사님 오해했다면 푸세요. 오해한 건 없어. 근데 말대로 오해를 하긴 했어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마저 섭섭한데 이거 보니까 말이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데 누구 집에 누구한테 가서 이사를 주는 거를 보아스를 청명인데 누구 집인 줄도 몰라요. 보아스가 말이죠. 집주인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이사를 주는데 시커멓게 생긴 여자가 와서 주는 거야. 누구냐?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루시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줄게 해라. 계속 줄게 해라. 그렇게 해서 둘이 서로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요 공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멘. 우리에게 크게 역사를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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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그 누구요? 김홍국 회장님 있죠? 통닭 한림 한림 1위꾼이잖아요. 1위 집회 가면 그 교회를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 큰 교회에 가운데 교회 안에 가운데 교회도 있고 운동장에 축구장이 막 있고 거기서 교회예요. 그걸 건축할 때 한림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교회 나도 그러고 불난 데 가서 자기 공장 지키려고 그러지 그건 좀 하겠어요. 근데 건축위원장이니까 목사님이 그만두고 가서 공장 칠 수 있어요. 공장 불나면 알아 사더라도 나는 매일 해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교회를 그 성제를 다 완성했잖아요. 아멘. 지금은 그룹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 첫대서 회장 한국 유리 타이어 재생 공장 할 때 교회에서 그분도 제가 집에 가면 1시간 일찍 간증을 해. 꼭 앞에 제일 먼저 교회 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가지고 왔다가 제일 먼저 오서 어이구 도움을 하나 더 받을 거고 제일 앞에 앉습니다. 복이 관계로부터 나가는 첫 번. 저 뒤에 앉으면 나눠주다가 조금 적어요. 그 전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잔치를 하는데 막걸리가 떨어졌어. 막걸리가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쭉 쳐가지더라고. 그 최사장님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저 뒤에 안 앉고 앞에 앉아. 먼저 진국 받으려고. 저 뒤에는 진국이 아니고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 시간에 앉아있다가 예비 다 끝나서 사찰사 불을 끄면 가. 왜? 복을 나눠줬는데 조금 남았어 복이. 근데 이것들 좀 주려고 해서 다 가버렸어. 근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마지막 날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최사장이에요. 붕해 때에 불이 났습니다. 타이어 재생 공장. 그거는 끌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 이번에도 한국 타이어 불났을 때 못 끄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붕에 꽉 앉아서 참석하고 있는데 쭉 참석하고 있어요. 불 다 가서 보니까 불 다 껐어요. 끊겨먹고 다 탄 거예요.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 일하잖아요. 그분 책 보면 주여! 저 공장에 불이 활발 타는 것처럼 내 심령에 성령이 불이 활발 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주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어떻게 됐어요? 싹 치웠어요. 몇 달만 남았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신문이 그때는 미국에서 한 3개월 있으면 도착했어요. 신문 보니까 자기 친구가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거기서 성경비를 보내가지고 기름통 다 사다가 나왔다가 1972년도 기름파도 났을 때 요즘은 기름통 사서 저장을 못해요. 민간인들은. 그때 당시 해놨다 그거 싹 팔아가지고 타이어 재생 공장 처음 시작해서부터 저 기름 팔 때까지 그때 타이어 재생 공장으로 번 돈보다도 한꺼번에 왕창 벌어서 그게 뭐가 되면은 한국 유리의 시초가 됐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만 잘 넘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얘기.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 남편 죽은 걸 알아요. 자 봅시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어머니 따라온 게 다행인가 한번 봐요. 내가 내 시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시작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혼자 울고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하나님은 아멘.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주님이 나온 말씀대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모든 일들 지금 교회에 들어놓고 이렇게 와서 시간을 보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네가 행하는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아멘. 이게 큰 은혜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엇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부흥회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내리시는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세임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잖아요. 아멘. 여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면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은혜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동네에 이장 일꾼도 아니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날개 아래입니다. 날개 아멘, 아래. 아멘. 그의 날개 아래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부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품 안에 안는다고 그러지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 말이 내게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원한다. 아멘. 따라서 보답하시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 주시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날 보면서 이제 마치실 때가 되는데요. 그가 이르되 시작. 내 딸아 보아스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딸을 여러 번 해요. 내 딸. 지금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얼굴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요즘 우리가 봐도 같은 한국에 살아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가 말투가 다 다른데 여기는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내 딸아, 내 딸아.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까 야이로에 있을 때 12년 된 그 야이로 딸 사건으로 12년 된 여자에게 낳던 그 여자를 향해서 내 딸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가난한 것, 부한 것,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처음에 이런 마음 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아멘. 여기 내가 가난한 것, 부한 것, 젊은 자 따르지 않았다. 힘없는 자보다 힘 있는 자 따르자. 힘 없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참 다행히 잘하는 사람을 본 줄 아세요? 처음에 교체 있을 때 동네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그 여자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5,000원을 받았어요. 일당.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일 들어갔는데 5,000원을 가지고 오면은 남편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술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또 얼마나 술이 채면 잘 때리는 줄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멍해요. 그리고 아들들 귀남이하고 귀녀가 있는데 애들이요 한번은 전화 와서 가보니까 밤 12시 넘으니까 다락방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애들은 밑에 술병이고 뭘고 그냥 잔뜩 놓고는 부인되는 걸 지금 우리 최원상입니다만 그걸 막 바로 발라가지고 구석에 뭐라고 쳐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자기동에 이런 그 이사를 갔습니다. 차도 없으니까 못 왔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동안 이제 못 오다가 나중에 다시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버스에 타고 옵니다. 거기서 남편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최원사님인데 주일날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아니 내가 무슨 바카스에 내가 뭐 원한 미친 사람도 아닌데 바카스 그 사람 매주마다 가지고 와요. 여보 바카스 좀 가져주지 말고 저 섹스리 좀 가져와. 그런데도 오늘 이게 약국에서 꼭 사가지고 슈퍼에서 사가지고 매주마다 그냥 세트식이 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싸놓고 이번 주 우리 저기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입원일을 하면 한 짝씩 주려고 지금 싸놨어. 12개 싸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다 먹어요. 무슨 생각이냐? 그때 당시 장애였을 때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분을 우리 여성교회 여자 성도가 4명이었는데 여성교 회장을 시켰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인력 장비에 보면 제일 첫째 여성교회 회장이 최경이 그때 집사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요. 20년 후에 우리 교회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목사님 나한테 나갑니다. 이제 너무 목사님께서 나를 이제는 염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해서 속으로 왜 내가 죽으면 너를 염을 하냐. 젊은 것들이 죽어도 내가 염을 안 하는데 다 늙은 70이 넘은 노인네 내가 염을 하는데 속으로만 그래. 저기 말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기 보세요. 그때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젊은 사람 따르지 않았다. 힘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너는 가만 갈수록 어쩌면 그렇게 정이 드냐 잘하느냐.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들 이런 칭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그렇게 주여. 목회를 잘한다는 게 무슨 소리겠어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목회 잘한다. 잘하는 거지요. 교회가 약하고 성도가 없다. 그럼 목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 12제자 되고 사시다가 제자 하나 때 하나 실패 보시고 11제자 남겨놓고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3년만 공부하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보면요 정말로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각오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려봅시다. 누구야? 내 딸아. 내 딸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아멘 아멘. 저는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내 아들아. 주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멘.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나는 힘이 나는 거니까. 주님. 내 아들아. 여기 보세요. 내 딸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보았으나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시킨 거예요. 남이 시켰잖아요. 남이 시켰. 우리 말을 모르는 거는요. 주님이 시키는 말. 아멘. 이거를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시키는 말.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서로 백성들이 다 안다. 벌써 소문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아. 현숙한 여자.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 기가 막히는 내가 또 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가 롯을 뭐해? 맞아요. 맞이하여. 맞이했단 말은 맞이했다는 말은 환영했다를 알고 있지만요. 어근에가 찾아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근은요. 통치했다. 나는 거예요. 국관계를 했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으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 했다? 임신하게 해서 무엇을 줬어요? 아들을 줬다. 아멘.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주여. 우리는 예수 신랑 만났어요. 아멘. 오늘 예수의 신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과 이성이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밥 먹고 있으니까 왔어요. 목사님 저 안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왜요? 어디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안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오세요. 이거세요. 저 여기 식당에서 우리 교회 식당에 밥 먹어서 와가지고 오늘 권사님 뭐 일이 있어요. 나한테만 얘기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예수 신랑 만났고 나는 예수 신부가 됐어요. 아들 낳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수 좀 해주세요. 나도 아들 낳도록 해주세요. 그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지. 근데 이제 권사님이 시에서는 그 기도했다고 아들 낳았어? 이거만 걷는데 이거보다 조금을 걷는데 아들 이 지금요 루덱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변화가 났어요. 아멘. 엄청난 변화가 났어요. 내 생명의 시작. 회복자이며 그 다음에 내 노년의 시작. 공양자라 내 나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늙어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아멘. 한번 아멘. 보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갖고 난 다음에 루시 지금 아니 나오미가 루시에 대해서 말하잖아. 내 생명의 회복자였다. 그 다음에 뭐요? 내 노년의 봉양자 너를 사랑하며 내 아들보다도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는데 주여 아멘.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요. 이거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냉장고에다 따다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냉장고는요 우리 사모보다도 내가 더 많이 만집니다. 저는 음식은 적게 먹는데 주전부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 토마토 꺼내고 사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마늘로 꿀 담그는 거 꺼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우유 넣어가지고는 아침에 갈아가지고 한 잔 먹고 하루 시작을 해요. 그 배부르니까 아침밥을 안 먹거든요. 내일 또 가만 냉장고에서 뭘 끓여 먹고 또 자기 전에 또 냉장고 끓여가지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아주 냉장고 문은 내가 더 많이 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귀한 내 며느리가 나왔잖아. 나보고 하라고 여보! 왜 이것을 나한테 다 달아놨느냐고? 당신 서지 앞에다 달아놓지. 왜 그래? 당신이나 나나 내가 당신보다 냉장고 문연을 횟수를 따지면 내가 더 많아. 나보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넣은 거야. 기도의 제목이야.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이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오벳이에요. 그렇죠? 오벳에 누구를 낳았죠?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요.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들 가운데 5명 여인 중에서 나온 여인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한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롯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목사도 좀 길었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도 어떻게 됐든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처럼 한 페이지를 쫙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